몇 청해의 공기처럼 자식에게 복을 가져올 인연 또한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붙잡아 두려 하면 오히려 떠나가듯이 지금 내 마음이 그 흐름을 간절히 쫓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히 맡긴 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못할 바 없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애착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의 뿌리가 단단해지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곱씹어집니다. 바람결처럼 흐르는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놓아 보십시오. 한마디 말, 한 번의 손짓, 맑은 웃음과 함께 시들지 않는 사랑을 전할 때 그 사이 작은 복이 흩어지듯 퍼져갑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미안함이나 언젠가 쌓인 서운함이 떠오른다 해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정말 주고 싶은 복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 위에 고요히 머물면 인연은 부드러운 결처럼 얽히며 퍼져갑니다. 절박함이 아닌 맑은 희망의 숨결로. 이제 깊게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의 마음이 조용히 들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으니 가끔은 이렇게 속으로 묻게 됩니다. 왜 우리 아이는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질문엔 간절함도 미안함도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조급함도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려면 계절을 기다리고 열매가 익으려면 바람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인연 또한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햇살과 바람과 시간의 조화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 자식의 복도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자라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뿌리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은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복의 인연은 자식의 마음 밭에서 천천히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마음을 조금 놓아 보십시오. 얽힌 걱정을 한꺼풀 내려놓고 자식의 삶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지금 내 아이의 마음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 이 물음에 가만히 머물러 보면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엮지 않습니다. 복은 그 억지마저 품어 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위에 앉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과 비워냄 속에서 깃드는 기쁨을 믿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그 믿음이 내일 자식에게 복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어느새 자식의 앞길을 대신 걷고 있더군요. 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밟혀서 마음이 앞질러서 그렇게 자꾸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인연 따라 흐르나니 그 길은 타인이 대신 걸어줄 수 없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 앞길을 너무 오래 지켜보면 자식의 마음은 오히려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계속 불빛을 비춰주면 스스로 빛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여, 그 사랑이 너무 깊어 자칫 통제가 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 보는 건 어떨까요? 복은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법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고르고 다치고 또다시 일어서며 만나는 인연이야말로 그대가 줄 수 없는 삶의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바라보는 연습. 내 자식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일까? 아니면 그 아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인연일까?
그 물음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도 당신의 조용한 믿음 속에서 인연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 속엔 참으로 많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좋은 성격, 반듯한 집안.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 인연은 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양만 곱고 단단한 그릇은 속이 비어 있으면 이내 깨지느니라. 좋은 인연은 조건보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고요한 눈빛으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말없이 있어도 따뜻한 기운이 도는 사람입니다. 그대 자식이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나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답게 웃을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된 인연 아닐까요? 물론 부모의 눈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완전함은 바라보는 눈 속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그대여, 내 기준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고요히 피어나는 사람을 복된 인연이라 여겨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 인연은 진정한 복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랑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해. 저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이 내 눈엔 마음에 걸려. 부모로서의 직감이기도 하고 어쩌면 내 자식을 위한 걱정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걱정이 점점 커져서 말과 시선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인연은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도 행동도 흔들리기 쉽고 그 흔들림이 결국 연을 끊는 칼날이 되느니라. 때로는 그 불안함조차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의 경계심이 혹시 나의 과거 경험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견디기 어려운 불편함 때문인가? 그 물음 앞에 진심으로 서게 되면 자식의 선택을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허용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은 막지 않되 그 끝은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그대여, 그 인연이 진실로 자식을 힘들게 한다면 그 또한 자식의 깨달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연이 예상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 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만 한 발 뒤에서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드려요.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어쩌면 눈물 섞인 염원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당기면 인연은 더 멀어지고 가만히 머물면 인연은 물처럼 스며드느니라. 기도란 바라는 마음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소원이 세상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도록 침묵 속에서 되새기며 기다리는 것. 강하게 빈다고 더 빨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한 마음은 마치 잎사귀를 움켜쥐듯 인연의 결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이 인연은 정말 자식의 삶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일까? 그 물음 앞에 고요히 머물면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인내가 되고 희망이 아니라 평안이 됩니다. 그대여, 마음을 단단히 쥐기보다 가볍게 들어 올려 놓으십시오. 기도란 복을 데려오는 주문이 아니라 복이 올 때까지 자신을 정화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그 기도가 자식에게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연애를 안 할까요? 남들 다 하는데 이 나이에 왜 아무도 없을까요? 그 걱정의 바탕엔 혹시라도 뒤처질까, 혼자 외로울까, 혹은 부모가 없는 자리를 너무 오래 견딜까 하는 짙은 염려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 이르지 않은 꽃을 재촉하면 그 꽃은 피어도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계획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 위에 깃드는 법입니다.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은 아이의 마음은 그만의 시간, 그만의 고요 속에서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눈엔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혹시 아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닐지 가만히 바라보아 주십시오. 누구나 자신의 리듬이 있습니다. 누구는 봄에 사랑을 만나고 누구는 겨울 끝자락에서야 온기를 느낍니다. 그대 자식의 계절도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때론 촉진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마음을 닫게 만드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묻지 말고 말하지 말고 대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인연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그렇게 자식의 속도에 맞춰 함께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가장 깊은 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데 벌써 연애라니. 공부도 해야 하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데 괜찮을까? 마음 다치진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참 좋은 것이지만 어린 마음엔 너무 큰 불이 되기도 하기에 부모의 눈엔 늘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처음 핀 꽃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나 그 흔들림마저 배움이 되느니라. 그대 자식의 사랑이 혹시 너무 이르다 해도 그 또한 삶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처음 겪는 떨림, 설렘, 때론 상처까지도 그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주는 작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해하려는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는 지금 어떤 감정을 배우고 있을까?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단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훗날 자식이 더 깊은 인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길목에서 다치지 않는 이는 없으나 그 상처 또한 연꽃이 되느니라. 그대여, 너무 걱정 말고 지켜봐 주십시오. 어설픈 사랑이라도 그 안엔 분명 성장의 불씨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믿음이 그 사랑을 복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리 외로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식이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가슴은 말없이 저며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 아이의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할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이니 그대 마음이 어두우면 그림자 또한 깊어지느니라. 지금 자식의 아픔은 아직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다는 믿음을 잠시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질수록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럴 땐 조건을 갖추라 하지 말고 더 노력하라 말하지 마시고 단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그 마음이 복을 끌어당기고 있단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엔 다시 작은 등불이 켜질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은 자신의 가치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 선한 눈빛으로 퍼지고 말에 따뜻함이 묻어나고 행동에 단단함이 스며들게 하지요. 그대여, 아이가 잠시 외롭다고 느끼는 이 시기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세요. 그렇게 조용히 품어준 사랑이 언젠가 아이가 만날 복된 인연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테니까요. 헤어졌대요. 많이 울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며칠째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눈빛엔 자식의 아픔을 대신 견딜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 깨진 기대, 그리고 마음을 다 주었던 만큼의 허탈함. 사랑은 달콤하지만 이별은 늘 잔인할 만큼 아프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름 또한 어둠이니 이별은 새로운 길의 문 앞에 선 것과 같으니라. 그대 자식이 지금 겪는 이별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건 그 자체로 귀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깎이는 것도 아니요. 앞날의 인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마음 다친 너를 보니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사랑을 존중해.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조금씩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마음에 스스로 붕대를 감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별은 마음을 깎는 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연꽃의 뿌리가 되기도 하느니라. 오늘의 이 눈물이 내일의 복된 인연을 위한 조용한 단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다 울 때까지 그 울음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과 기다림이 무너진 마음 위에 가장 단단한 복이 되어 얹힐 테니까요. 이번에도 또 헤어졌대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걸까요? 자식이 만나는 인연이 몇 번이나 짧게 끝나는 걸 지켜보면 부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복이 없는 팔자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스며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머물 것이요. 떠나야 할 인연은 떠나게 마련이니라. 그 모든 흐름은 괴로움이 아닌 깨달음이니라. 자꾸 끊어지는 인연은 그 자체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내면이 더 깊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정제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이란 무조건 오래 지속되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그 속에서 자식이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인연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식은 지금도 자신에게 맞는 인연을 찾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연이 짧았다고 애석해하지 말고 연 속에 담긴 의미를 새기라 하셨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겪는 이 수차례의 이별 속에서 마음이 더욱 유연해지고 사랑이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정말 사랑한대요. 하지만 부모인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해요. 부모로서의 마음과 자식의 선택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게 분명해 보여도 정작 아이는 괜찮다고 말할 때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고통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느니라. 사랑은 때로 그 사람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법입니다. 설득도 반대도 결국 그 마음 안에 닿지 않으면 바람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믿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직접 겪고 자신의 속도로 깨닫고 그 끝에서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 기다림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식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인연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자식의 사랑이 지금은 부모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도 결국 당신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만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이런 말을 자식에게서 듣는 순간 부모는 말없이 무너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작아지게 했는지 가슴 한편이 시리게 아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생기느니라.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이끕니다. 그대여, 자식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안 자신을 점점 잃어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인연은 복이 아니라 짐이 되니까요. 그럴 땐 자식에게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는 말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 자신을 잊고 있었던 거야. 자존감은 다시 사랑받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할 때 되살아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복은 그 아이를 향해 다시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눈빛에 나를 맞추면 나는 그림자가 되고 내 마음의 등불을 켜면 어둠조차 길이 되느니라. 그대여, 당신의 자식이 지금은 작아지고 무너져 보일지라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주십시오. 자존감은 사랑보다 더 깊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다시 세우는 지금 이 시간이 복된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귀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혹은 조건은 괜찮은데 아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일까요? 자식이 좋은 사람과도 조건 때문에 갈등하거나 놓쳐버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눌 줄 아는 데서 생겨나느니라. 물질은 바닥날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당장은 불안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다면 함께 걷는 길은 결국 단단해집니다. 그대여, 조건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의 근본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비록 가진 건 적더라도 그 마음이 성실하고 말에 책임이 있고 당신의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인연을 너무 쉽게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가늠하면 그대의 마음 또한 값으로 흘러가느니라. 사랑이 물질에 눌려 깨지는 세상이지만 복은 함께 가난을 이겨낸 마음 안에 더 깊게 깃듭니다. 그대여, 당신의 조심스런 눈빛이 자식에게는 곧 허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말보다 그 침묵의 따뜻함이 한 인연의 순결을 살려내기도 하니까요. 솔직히 축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뻐하는 척은 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꺼내는 부모의 마음엔 서운함과 걱정, 어쩌면 자식을 뺏기는 듯한 막연한 상실감이 뒤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축복은 그대 마음에 남아 괴로움이 되느니라. 억지로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진 마십시오. 그대가 사랑한 만큼 떠나보내는 감정이 서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럴 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서툴러서 슬프고 이해되지 않아서 불편하며 무언가를 놓는 중이구나. 그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서서히 따뜻한 숨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축복하려 애쓰기보다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머물지 못하는 곳에는 먼저 연민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여, 지금은 기뻐할 수 없다면 그저 그대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 사랑은 언젠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축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축복은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 그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난 뒤로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웠던 관계가 누군가의 등장 이후 점점 멀어질 때 그 고요한 틈새는 바람처럼 스며들어 부모의 마음을 서럽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움켜쥘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곁에 머무느니라. 자식이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중심에서 부모는 자연스레 물러나게 됩니다. 그 물러섬이 때로는 소외처럼 느껴지고 어떤 말보다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대여,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성장이 만들어낸 틈입니다. 자식이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 위에서 새로운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지요. 그럴 땐 지금껏 내가 주었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있었기에 이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대가 잠시 물러난 자리에는 결코 사랑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와 조용한 존중이 그 자리를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멀리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여, 당신은 여전히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의 뿌리입니다. 비록 말수가 줄고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당신의 그 자리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물러섬은 오히려 자식의 인연을 복되게 지켜주는 가장 깊은 기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을까? 노년에 누구에게 기댈까? 그리고 내가 끝내 지켜보지 못할 그 미래가 괜스레 더 멀고 쓸쓸하게 느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길은 홀로 걷되 홀로임이 곧 고독이 되지는 않느니라.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도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삶도 그 마음이 고요하다면 모두 복된 인연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짝이 있어야만 온전한 삶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말한 그 선택은 아직 확정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여, 그 말을 너무 빠르게 받아들이거나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열릴 수도 있고 또는 더 단단한 혼자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고요 위에 서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대여, 혹시 자식이 혼자 살아간다 하더라도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자란 사랑은 어느 길을 가든 그 아이를 따뜻하게 감쌀 테니까요. 결국 복이란 누군가를 꼭 잡아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실할 때 조용히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임을 이제는 마음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의 인연을 걱정하고 그 복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사랑이라는 한 마음에서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연꽃이 피기까지 긴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눈물로 적시는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심은 선한 염원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진정한 복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대의 마음 또한 복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따뜻하게, 끝까지 함께 걷는 길.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